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을 볼 수 있도록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둘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알지 못하면 또 보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영혼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약속된 축복을 선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온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가는 현장마다 저주와 재앙이 이제는 축복 현장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사람들이 전통에 또 어떤 철학에 묶여서 살고 있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우리 삶의 현장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이해가 되어지는 일도 있고 결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반응을 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또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이유,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받아야 할 응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나에게 주어진 정체성의 축복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순간순간 혼돈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우리가 문제 만나면 해결을 받는 데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받아야 돼요. 왜냐? 고통스러우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 때 노예 생활에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노예 생활은 싫어요. 누구도 싫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는 것이 우리 최고의 관심이에요. 포로가 되어졌다? 그 정말 싫은 겁니다. 우리 지금도 우리나라가 일본을 상대로 해서 극한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왜 36년 동안 우리를 고통 속에 빠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36년 동안 우리를요 너무 고통 속에 빠뜨려서 그 후손이 우리들은요 일본을 향하면 극도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결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속에 있는 것 자체 싫은 겁니다. 영향 자체 싫은 겁니다. 그래서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극은이 뭐 극일이니 뭐 여러 가지 뭐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싫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포로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도 했습니다. 관심이 뭐겠습니까? 빠져나오는 거예요.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관심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이 로마의 속국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 로마의 속국에 삽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국격이 있고 어 민족성이 있는데 왜 우리 것을 누리지 못하고 로마에게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문제 해결하려고 오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 우리가 언제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에요. 문제 속에 있는 걸 싫어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그렇게 반응을 해요. 언제쯤 노예에서 해방되겠습니까? 언제쯤 포로에서 해방되겠습니까? 언제쯤 속국에서 해방되어지겠습니까? 언제쯤 감으로부터 내려왔던 이 저주와 재앙 같은 삶 속에서 해방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지금 삶 속에 있는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 문제는 언제쯤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언제쯤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은 못 벗어났습니다.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미 해방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해방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의 몸이 아니라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못 벗어납니까? 라고 질문해 보니까 두 개예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두려움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가장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응답으로 하고 해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 앞에 우리는 쩔쩔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해방하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두려움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해방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그리스도가 두려워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요. 골로새서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공격하는 자가 있어서 그렇다. 이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의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계속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철학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노아가 방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아서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오게 되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이 복음을 감추었대요. 감춰 놓으셨대요. 숨겨 놓으셨대요. 그럼 누구에게 이 복음을
드러내는가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복음을 드러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춰주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서 알게 하시고, 2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보니까 올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소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고 슬기롭게 분별해서 판단해서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숨겨둔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발견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맞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것을 믿으시고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왜 오셨는지 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냐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나는 어떻게 하죠? 원망과 불평이라는 걸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저주 같은 일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라는 게 나와요. 당연한 반응이죠.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반응이 당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원망과 불평은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되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나도 모르게 두려움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죠?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될 게 사실은 없는데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에 빠지니까 두려워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왜 부르셨을까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나 못해요. 그거 못해요.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뭐 80 먹은 것이 무슨 중요해요? 그다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내 나이가 80이 되었고
그리고 나를 조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못 믿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젊었다면 젊은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나이 먹었지. 조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느냐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요. 자, 그러면 모세가 믿음이 좋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쓰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좋니 나쁘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쓰셨듯이 우리를 그렇게 쓰실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 복음화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거잖아요. 그런데 뭐 수준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환경을 보니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볼 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증인으로 누구를 세우시냐?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할렐루야 하고 왔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당장 홍해 바다 만나니까 야, 우리 다시 돌아가자. 괜히 왔다. 괜히 따라왔다고 죽을 것 같아. 야, 여기서 죽는 것보다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 살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야 할렐루야 하고 오다가 위기 오니까 야 우리 예수 믿지 말자. 똑같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굳이 데리고 나갑니다. 굳이 끌고 갑니다. 근데 광야 보니까 막 광야 만나니까 막 이런 난리가 났습니다. 굳이 또 하나님 그들을 끌고 가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드러나는 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뭐 죽일 듯이 달려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전부 다 치유 시간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가나안이 정복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과정은 극단적이지만 그 극단적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셔서 결국은 가나안이 정복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쌀을 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복의 근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셨잖아요.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복을 받고 그것은 결과물이지 복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우리는 결과물을 가지고 따지는데 결과물일 뿐이지 실제적인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오냐? 형통하게 돼요.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 만들어내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결과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봐야 돼요. 그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삶의 문화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오직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오직 성공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성공해야 된다. 성공.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공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우상을 숭배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 같은 일이 내게 들어오지 않고 내가 원하는 성공이 내 앞에 오기를 원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맞잖아요. 결국 성공의 결과는 뭐냐? 쾌락입니다. 성공의 결과는 쾌락이에요. 여러분 뭐 하려고 돈 벌어요? 왜 돈 벌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나는 뭘 하려는 삶의 동기도 있을 겁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간다면 분명한 것은 쾌락입니다. 돈을 가지고 뭐 하냐? 쾌락을 즐기는, 쾌락을 하는 거예요, 쾌락을.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입니다. 성공해서 뭐 하냐? 쾌락하는 거예요, 쾌락.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준 정체성의 축복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뭐 합니까? 기근도 만나고 풍요도 만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고 저떻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을 알게 하려고 기근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맞아. 그게 다 양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을 하잖아요. 복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알려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려고 하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출애굽을 위해 부름받은 80세 노인.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입니다. 이게.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이거 드리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하냐?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이 피를 바르니까 해결돼요. 해결되는 겁니다. 저주 같은 노예 생활이 해결돼요.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설주에 피 바르는 날 출애굽이 되어지잖아요. 해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을 낚는 어부,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렘넌트를 양육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세요. 즉 위기 오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저주하면서 살 길 찾아갔던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제자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한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 앞에 속수무책이에요. 우리 체질대로 보면. 사실 우리가 두렵잖아요. 이게 벗어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두려우니까. 벗어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 그런 사람 보면 나도 모르게 막 사람이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를 하게 되잖아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근데 복음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고 돌아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정죄하는 게 아니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해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 제자가 이 땅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이 일어나요.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주었는데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장남인 가인을 안 선택하고 둘째 아들 아벨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근데 가인은 장남으로서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동생이 복을 받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을 보면 사라가 아기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떨어져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축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졌으니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뭘 했냐? 자기 몸종 여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하 만민 모든 사람에게 복을 전달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게 한 겁니다.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네 몸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그 아이가 천하 만민 모든 사람에게 복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라가 안 믿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니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낳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온 이삭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나요? 성경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겠지. 근데 그런 일들이 그런 상황들이 내게 벌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안 믿을 겁니다. 그게 과연 될 말이에요? 될 말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우리 안 믿어요. 사라처럼 안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게 가능할 일이 아니니까. 그게 과학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과학을 초월을 해요. 왜 창조주이시니까.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못 믿어요. 과학을 믿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과학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그걸 보게 하시려고 기록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니까 이것도 성취될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학적으로 보면 불가능하니까 안 믿는 거죠. 사라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고 이삭을 통해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가 장손이죠. 장남입니다. 야곱은 둘째예요. 당연히 아버지로부터 에서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되게 했어요.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야곱을 복되게 했습니다. 그런 전통적으로는 에서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삭이 누구한테 복을 주려고 그러죠? 에서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전통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이삭에게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류하죠. 어떻게 만류하냐?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요. 누가? 에서가. 그럼 장자권을 팔았으니 장자권이 누구에게 갔어요? 야곱에게 갔잖아요. 근데 야곱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서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변장을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변장을 해요.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아요. 장자의 복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겠죠. 에서가. 장자권 빼앗겼지. 복을 다 빼앗겼지. 그래서 야곱은 도망가요. 야곱 도망가요. 그러면 도망가서 많은 인본주의 쓰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 복이 되어지게 합니다. 야곱은 어떻든 인본주의 써서 복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 같으면 우리 같으면 인본주의 믿음이 없는 자 이렇게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복되게 해요. 오히려 야곱을 통해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지금 있는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축복하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보면 우리는 늘 충돌이 일어나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거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노릇 팔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노예로 팔려 억울하잖아요. 누명을 써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거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골리앗을 이긴 목동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다윗의 형들은 너는 항상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교만하다. 그런데 지금 골리앗 앞에 네가 가서 싸운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 요셉 형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다윗 형들이 있었어요. 다윗 형들이 딱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누렸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너는 안 돼. 왜 고만? 네가 다윗을 골리앗을 네가 어떻게 이겨?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 근데 다윗을 교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핍박자 바울로 인하여서 로마를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봐야 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고 핍박했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로마를 복음화하시도록 역사를 하세요. 이것도 고정관념입니다. 핍박자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어. 이런 고정관념. 그 사람 과거 그런 사람이었어. 이게 이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굴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노예에서 해방할 수 있는 모세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노예에서 해방할 수 있는 모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렘넌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이 되어야 되겠죠. 아므람과 요게벳이 되어져서 그토록 소원하는 노예 해방을 할 수 있는 렘넌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리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 양육할 수 있는 제자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를 제자가 되어지도록 양육할 수 있는 렘넌트를 만들어내야 돼. 그리고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 제자 만들어내야 되겠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렇게 해야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들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237 나라 5천 종족이 이 복음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세상 신임금으로 자리 잡고 우리를 계속 핍박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이겨먹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 세상 신 임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귀신의 세력을 능히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넘어설 수 있고 이겨먹을 수 있어요. 그런 권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축복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다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을 알게 하시려고 훈련을 시키셔서 결국은 증인이 되어져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그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때문에 갈등합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서 방황합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답을 얻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